사사기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양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멘.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마다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식구들이 같이 가서 사전 투표를 하고 왔는데 저희 집 막내 주영이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어요. 투표 끝나고 나서 누구 찍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비밀 투표라고 배웠는데 왜 물어보냐고 나한테 그래요. 네. 하영이는 서울에서 사전 투표를 하고 카톡으로 우리 가족들 카톡방에 그렇게 보냈다고요. 내가 누구 찍었으니까 가족들도 누구 찍어요 이렇게 왔던데 이제 주영이는 원리 원칙을 따져가지고 물어보지 말라고 그래서 더 이상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저마다 지지하는 후보가 있죠. 앞으로 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질 그 지지자들이 있고 그 지지자들을 우리는 또 뽑고 그것은 뭐라고 할 것이 아니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외국의 언론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추문과 언쟁, 모욕으로 점철된 최악의 선거. 우리나라의 최악의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는 이런 표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이후의 역사에서 가장 역겨운 대선을 치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역질이 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밖에서 쳐다볼 때 구역질 나는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대통령 선거를 우리는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지리도 대통령 복이 없는 나라다. 그런 한탄의 소리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지지리도 대통령 복이 없는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진영 논리에 함몰된 유권자들이나 정치인들에게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로지 자기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은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기 때문에 이런 외국의 객관적인 평가들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관점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더 성숙한 대통령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진영 논리라 아니면 지역 감정에 함몰되기보다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자신의 정치적인 노선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사람을 밀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들이 과연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물론 그들이 완벽하게 성경적인 어떤 관점을 실현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것인가? 어떤 후보가 내세우는 그 공약이나 그 법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역겨운 모습, 그리고 그런 자를 왕으로 세운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를 왕으로 뽑고 그런 자를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하나님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를 선출한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 자를 왕으로 세운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세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 누구인가? 사사기 9장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룻바알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이제 보호하고 외적들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 기드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에게 대항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경배를 할 때 기드온이 그 바알상을 허물어 버렸어요. 바알에게 대항했어요. 우상에게 대항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에 다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회복을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사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붙여졌던 이름이 여룻바알, 바알에게 대항하였던 사람,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구하였던 구국 영웅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사양을 합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나라는 인간적인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물론 자기의 자식들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년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변질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처럼 살아가요. 왕처럼 수많은 아내를 둡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많은 또 재물도 받게 돼요. 이제 기드온의 아내들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무려 70명, 딸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아들만 70명이었어요. 그 기드온의 첩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권력의 화신이 되어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외가인 세겜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사사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아비멜렉이 세겜 땅에 가서 그렇게 말하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아니면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남이가 그 얘기예요. 세겜 땅에 찾아가서 나는 너희들의 고륙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좀 나를 왕으로 세워줘라.
그 얘기입니다. 지역 감정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혈연과 지연에 호소해서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을 표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요새 지역 감정을 이용하는 정치인의 모습과 어쩌면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역 감정이나 진영 논리로 편을 가르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공통적인 죄악된 습성입니다. 지금 아비멜렉도 그 지역 감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걸 이용하죠. 이런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죄악된 습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경계 대상 제1호로 삼으셔야 돼요. 성숙한 유권자는 같은 지역이라도 지역 감정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은 배척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지역 감정의 벽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역 감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돼요. 지역을 사랑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들은 분별할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 성숙한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는 대가를 우리는 그 고통을 우리가 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 감정은 피해 의식에서 생겨난 집단적인 인격 장애의 한 종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단적인 정신병이에요. 지역 감정이 심리적으로 보면 이게 여러분은 그게 정신병이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모두가 이게 함께하는 집단적인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집단적인 정신병에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지역 감정이 왜 신앙적으로 위험한가? 여러분, 혈연과 지역 감정의 논리에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논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영 논리, 지역 감정에 만약에 물들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적인 관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 정신병에 집단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의 정신이나 생각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목사하고 장로고 뭐 집사고 그런데 그 머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내가 가진 진영 논리나 지역 감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보다 앞서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지하고 누군가의 편을 드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내 삶 속에 내 이 마음 속에 이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그런 논리들이 앞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버리고 우리나라가 미래의 좋은 사회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좋은 어떤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세겜 땅에 가서 지역 감정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그 아비멜렉의 그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이제 바알불리 신당의 수익금으로 아비멜렉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자금을 대준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기드온은 바알 신전을 허물었어요. 바알과 대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은 바알의 신전에서 나오는 거사자금으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지원금으로 무엇을 합니까? 4절과 5절에 나와 있죠. 4절과 5절에 보시면 바알 굴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여기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누구냐? 깡패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직폭력배. 깡패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5절에 보시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비멜렉이 한 게 뭐죠? 자기 지역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서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헌금을 정치자금으로 대줘서 아비멜렉은 조폭들을 사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이 되는데 장애물이라는 거죠. 무참하게 살육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혈연 및 지역 감정이 가져오는 무서운 비극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십시오.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행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을 도륙할 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아남은 요담은 이제 세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화를 해요. 나무 우화.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세우는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비멜렉을 빗대는 것이고, 그런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제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숲속의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나무들의 왕이 되어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감람나무는 그 기름은 성경에 보면 왕과 제사장의 임직식 때 이제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성막의 등대를 밝히는데, 성전의 등대를 밝히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 나무들의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어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사양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나무는 겸손하게 사양을 합니다. 나는 내 분수를 안다.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고 싶지 않다. 겸손하게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는요, 식용이나 약재로도 사용되었고 당도가 높아서 설탕으로도 사용된 나무예요. 그리고 넓고 무성한 이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늘을 제공해줘요.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편히 쉬기도 하는 거죠.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사양을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는 당신들 위에 우쭐댈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무들은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포도나무는 아주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로 수출로 되고, 또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게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가 좋은 음료가 되는 거죠. 포도나무도 역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도 사양을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 그것으로 만족한다.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 위에 올라가서 우쭐대겠느냐. 이렇게 사양을 하는 거죠. 모두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데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나무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는 성경에 보면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는요, 열매도 없어요. 기름을 내지도 못합니다. 그늘도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찌르면서 고통스럽게 할 뿐입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왕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 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양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 너희들 와가지고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헛될 공약이죠. 공약. 하지도 못할 일을 지금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공약은 쏟아놓는데 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공약의 10%, 20%도 안 되죠. 지금 가시나무가 그런 공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불로 사르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한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이 가시다. 너희들 고통을 당할 거다. 왕을 잘못 세움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제 가시가 찔러대는 고통을 당할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담이 이렇게 외치죠.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요담은 말합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여러분, 이 요담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를 하면서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선택하셨나요? 아니면 지역 감정이나 혈연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너는 네가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역 감정이나 어떤 나의 혈연의 논리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담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 아니었다. 너희는 의롭고 진실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스스로 무덤을 팠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너희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할 거다. 너희들이 선택한 대로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대통령도 선출해야 되고 지역의 일꾼들도 뽑아야 됩니다. 선거 때가 되면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요.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이 자기들이 적격자라고 주장하면서 가시나무처럼 공약을 남발하면서 허세를 부립니다. 그때 성숙한 사람들은 그걸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누가 가시나무와 같은 자인가를 꿰뚫어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된 선택에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대로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와 신앙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와 신앙의 영역이 분리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에 요동하지 않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왜 그들이 그런 것입니까?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알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 나무들은 내가 다른 나무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반면에 가시나무는 여러분 그게 없어요. 별로 쓸모도 없으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이 부추기는 지역 감정에 넘어가 가지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관계는 오래가지를 못해요. 언제나 파국을 맞게 됩니다. 요담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이 못 돼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죠. 오늘 사사기 9장 22절과 2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여러분,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가장 먼저 아비멜렉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누구냐?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사사기 9장을 읽어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등을 업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다음에는 세겜 사람들을 홀대했어요. 왕이 될 때는 야, 내가 세겜의 지역 발전을 이루어 줄게. 이 세겜 땅을 내가 막 확 바꿔놓게. 막 그렇게 공약을 했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입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홀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불만이 증폭된 거예요. 불만이 증폭돼서 등을 돌려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 분열된 거예요. 서로 등을 돌린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서 이제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아비멜렉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9장 28절에 보시면요, 가알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겜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이 친구도 이제 지역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세겜이 어떤 땅인데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 하면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또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끌고 가서 가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한테 보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복을 하느냐? 세겜 사람들을 불태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9장 47절 49절에 보면 그때 죽은 사람의 수가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태워서 처참하게 살육을 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운 왕에 의해서 무참하게 학살을 당한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대가를
지금 짚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여러분, 잘못 선택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아비멜렉은 어떻게 될까요? 아비멜렉의 최후는 더 비참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성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때 한 여인이 성 위에서 이제 맷돌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정통으로 맞아서 두개골이 박살납니다. 그 여인이 이 맷돌짝을 던질 때는 아비멜렉을 향해서 던진 건 아니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 맷돌짝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결과들이 왜 나왔느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56절과 5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6절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거죠.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잘못된 왕을 선택한 세겜 사람들도 함께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누가 되든 우리나라의 분열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앞으로 갈등은 더 첨예하게 이제 될 겁니다.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지금 선진국에 들어와서 더 G7이 아니라 G5를 향해서 가고, 우리의 후세대들이 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나라가 필리핀과 같이 그렇게 다시 후진국으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세요. 여러분, 이 한반도 남쪽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리고 그 위에를 보세요. 북한, 중국, 러시아, 유럽 땅을 맞닿는 데까지 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 공산주의 국가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넓은 땅이, 우리나라 북쪽의 모든 땅이 다 공산주의라고요. 우리나라만 자유주의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선진국으로 왔는데, 나라가 지역 감정으로 분리되고 지연 혈연으로 갈라지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정말 이 나라를 화합하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면 그 지도자에게도 불행이고 결국은 국민들도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지켜야 되는 분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분수를 넘어서 제자리에 있지 않게 되면 그 삶이 아름답지 않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추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의 분수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제 자리를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나무처럼 교만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은 저주받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시나무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자신의 분수를 알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지도자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한 그 나라가 결국은 불행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진영 논리나 지연이나 학연, 지역 감정에 빠져서 투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가시나무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게 하시고 또 무슨 사명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주화와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이 여기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G5를 향해서 나가게 하시고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나라,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한 교제하심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과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망해가는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사랑 우리 새순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이 나라와 온 교회, 우리의 선교지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